열왕기상 16장의 내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총 5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바아사라는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그의 아들인 엘라라는 왕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므리 왕, 오므리 왕,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아합 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프린터물 드린 것 뒤에 있는데요. 참고를 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에 15장에서는 유다 왕, 그러니까 남왕국 왕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오늘 이제 16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기록을 합니다. 근데 오늘 다 읽진 않았는데요. 지금 이 왕들을 보면 왕이 되는 그 상황에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남왕국 유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들이 계속 왕위를 이제 이어갔잖아요. 근데 이 북왕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바하사 이후에 엘라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이 뭐 오랫동안 왕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좀 있다가 시므리라는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또 이렇게 왕이 되고, 또 오므리라는 왕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이게 보면은 계속 그의 신하들이 왕을 죽이고 시해하고 왕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왕조가 계속 이제 바뀝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그 나라가 혼란스럽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말씀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티끌에서 끌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게 보면 여로보암의 집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뒤에 7절도 한번 보세요. 7절 중간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또 뒤에 19절 보세요.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도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여, 또 뒤에 26절 뒤쪽이죠. 26절도 한번 보시면 거기에도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또 마지막 절에도 보면 거기 또 31절에도 보면 또 그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그래서 보면 계속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15장이었죠. 거기에는 누가 나왔냐면 이제 다윗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는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다윗의 집과 여로보암의 집을 서로 이 상반된 개념으로 이 열왕기서에 보면 계속 이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선왕, 초대왕, 또 옛날 왕의 이름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다윗이라는 이름,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 다윗, 여로보암이 그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 그의 믿음, 그의 삶이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나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신앙과 믿음이 나로만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계속 그것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뿌리다, 신앙의 기준이다.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계속 성경은 다윗을 언급해요. 계속 여로보암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 죽어서 한참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34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인데요.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 시대에, 여기서 그 시대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아합 왕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합 왕 때를 말합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아합 왕 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을 하는데 아들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냐?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가나안에 나중에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바로 그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 아합 왕 때로부터 500년,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날 사람의 이름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여호수아가 나왔는가? 여기 이렇게 말했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그때 여호수아에게만 했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500년, 600년 지난 이때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우리의 신앙과 믿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또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구원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누가 승리하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붙잡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00년, 600년 전 일을 누가 알겠어요? 지금 왜 지금 이 히엘은 자기의 자녀들이 죽었는지 또 아합 왕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냥 우연히 일어났나 보다. 참 안 좋은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5명의 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들의 행적들을 보면 사실 다 참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또 그의 마지막을 보면 참으로 다 비참합니다. 오늘 먼저 이 바하사를 잠깐 보면은요.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서 예후는 이제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에게 그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후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바하사가 지금 왕인데 왕을 꾸짖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얘기를 했는가? 4절을 한번 보시면 4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같이 먹고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지금 바하사가 왕인데 그 바하사가 죽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누가 먹냐? 개가 먹고 그 가족과 친척들은 공중에 새가 먹는다.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했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전달했을 뿐이죠.
근데 12절 보세요. 밑에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처음에 아마 이 예후도 그렇고 사람들도 이 선지자의 말에 별로 신경을 안 썼을 겁니다. 아니면 뭐 선지자 당시에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이렇게 뭐 심판에 대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래서 뭐 선지자들은 원래 저런 말을 하나보다 아마 그렇게 그냥 신경 안 쓰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하사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엘라라는 왕이 또 왕이 되었어요. 아들이. 근데 그 아들이 죽을 때까지 뭐 왕이 된 이후에도 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때요? 그대로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주고, 이 그는 지금 엘라 왕을 말합니다. 바하사 아들 엘라 왕.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 27년이라. 11절도 보시면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지금 말씀대로 지금 계속 이 바하사 집안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밑에 볼까요? 15절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가 언젠가를 이제 또 남왕국의 그 왕의 이름이 나오긴 하는데, 또 뭐라 하냐면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엘라를 죽였던 그 시므리라는 왕이 7일 동안 왕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말씀을 보세요. 18절 한번 보시면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지금 오물이라는 또 이 장군이요, 오늘의 장군이 이 디르사 성을 다 이렇게 포위를 해서 이제 시므리가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을 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오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므리도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 다음에 다시금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또 이어서 왕이 됩니다. 지금 이 북왕국이 이런 온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계속 죽이고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성이 불타고 왕은 자살을 하고, 이게 온전한 나라입니까? 근데 서두에도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듯이 여로보암의 길로 그들이 계속 행했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왕국을 세운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셔서 북왕국이 시작이 되었는데 계속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마음대로 절기를 자기가 정하고 제사장도 하고 싶은 사람 손들라 그래서 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의 왕들까지도 그 여로보암의 길로 다 행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자신들의 욕심과 야욕만을 채우고자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의 최후가 비참하고, 더 나아가서 북왕국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 하루를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왕들이었지만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할 때 그들의 최후가 비참하고 온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교회와 이 지역에 우리를 지도자로 다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약속 말씀 꼭 붙잡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생명들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다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요양 계신 어르신들 늘 보살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 해외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늘 돌보시고 아버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움의 손길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상에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그 병상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우리 연약한 육신 붙잡으셔서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이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